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몰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내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설명 대신 이야기로 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토리 지니어스라는 책에 보면 스토리의 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토리는 무엇이 옳다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직접 느끼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인공이 겪은 변화를 나도 겪게 되고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나도 그 깨달음을 나도 모르게 흡수하게 돼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스토리의 힘이죠. 2절의 비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샬은 잠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깊은 교훈과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이 왕이 백향목의 끝에 있는 가지를 꺾어다가 상인의 성읍에 옮겨 심었다고 했는데요. 이 가지는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바벨론은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본문 이 스토리에서 말하는 포도나무가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 시드기야에게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너의 나라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가 언약을 맺는데요.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금세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게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고 있는데 이 다른 독수리는 애굽을 말해요. 그러니까 큰 독수리, 바벨론만 의지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다른 독수리인 애굽으로 금방 갈아타면서 언약을 깨뜨리는 것. 이게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잠언의 메시지를 받습니까? 언뜻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다른 강대국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갈아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요금제가 더 싸고 좋으면 통신사를 옮기고 보험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그저 그때 있었던 단순한 정치적 선택으로 보지 않으세요? 왜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이야기와 비유로까지 이렇게 만드셔서 이 일을 드러내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 여겼고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은 단순한 정치적 조약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의 배신을 바벨론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에게서 애굽으로 갈아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도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 어떤 제국의 시민권을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었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 역시 이 유다 백성들처럼 여전히 눈에 보이는 힘과 자원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자, 이 고백처럼 나도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전차가 좋아 보이고 기마를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언약을 충성되게 붙잡는 삶이고 싶은데 눈에 아른거리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시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바로 일어나 선다. 제가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가죠. 또 그곳에서 살아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저 최근에 읽은 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리적인 죽음을 허락하셨다. 그 절정이 바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던 그 길, 또 그 현장에서 이삭이 말하는 거죠.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 나흘의 여정, 그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일어났던 두려움, 혼란, 이게 아브라함이 심리적으로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종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종뿐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만드시고 이끌어 오셔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그 다스림 속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비틀거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복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도 심리적인 죽음을 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교하면 나와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심리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죽음을 통과하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고난도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열매를 맺듯 죽음을 통해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온전히 담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열매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17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삶을 소원하십니까? 그 소원은 주님이 심으신 거룩한 소망입니다. 그 착한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비틀거릴 겁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늘 우리는 흔들거리고 늘 우리는 비틀거리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보다 저 애굽이 나를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자랑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 그렇게 자주 서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